다시 시작해야 할 때.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우리는 젊은 시절보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시작이 더 두렵습니다. 젊을 때는 시작이 설렜습니다. 새 직장, 새 가정, 새 만남, 새 집. 그러나 나이가 들면 시작은 부담이 됩니다. 건강 결과지를 받아들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가 멀리 떠나고, 가까웠던 친구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직장이라는 울타리도 사라지고, 경제적인 걱정도 생기고,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조용히 속삭임이 들립니다. 이제 나한테 새로운 시작 같은 건 없어.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은 거 아닌가. 이 나이에 뭘 다시 시작해.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그 두려운 시작의 순간을 향해 가장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의 첫 문장이 태초에 인간이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로 시작하는 것은 인생을 바꿔주는 복음입니다. 일부, 태초는 인간이 책임지는 시간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잘해야 할 것 같고, 완벽해야 할 것 같고, 내 힘으로 다 만들어가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는 인간이 책임지는 시간이 아니다. 태초는 하나님이 여시는 시간이다. 노년의 태초는 더 두렵다. 시니어 성도님들은 평생 살아오며 또 한 번의 태초를 맞이합니다. 퇴직이라는 태초, 질병이라는 태초, 혼자가 되는 태초, 낯선 삶의 리듬이라는 태초, 경제적 불안이라는 태초, 자녀와의 관계가 바뀌는 태초.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익숙하던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길이 펼쳐질 때 우리는 모두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 앞에서 단 한 문장을 던져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나의 태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태초입니다. 2부, 하나님은 혼돈을 창조로 바꾸신다. 창세기 1장의 중요한 배경은 우리가 쉽게 놓치는 한 단어입니다. 혼돈, 흑암, 공어창 12. 지금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그 단어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일혼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지? 나이가 들수록 문제는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얽힌 실타래처럼 복잡해집니다. 오래된 상처, 해결되지 않은 가족 갈등, 자녀 문제, 손주 문제, 경제적 고민, 건강 문제. 이걸 어떻게 풀지? 이 문제가 평생 나를 따라다니네. 혼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혼돈 위에 서십니다. 이 흑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니어의 삶은 젊을 때보다 미래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앞날이 두려워집니다. 건강도 두려워집니다. 의지할 곳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흑암 때문에 일하기 어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흑암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울수록 더 선명하게 일하십니다. 삼공어 마음이 비어갑니다. 노년의 가장 큰 싸움 중 하나는 내면의 공허함입니다. 배우자가 떠난 빈자리, 직장이 사라진 역할의 빈자리, 자녀는 바쁘고 친구는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마음은 비어갑니다. 그러나 창조는 놀랍게도 공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빈 곳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자리입니다. 3부, 하나님은 나이가 들어도 새 일을 행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지 정확히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4319. 이 말씀은 젊은이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노년에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나이에 약속을 받았습니까? 75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100세 이삭을 얻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기적은 노년에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는 언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80세 부르심, 120세 사명 완성.
하나님은 모세를 젊을 때 쓰지 않으셨습니다. 젊을 때의 모세는 너무 앞서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80세의 노인일 때 가장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언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까? 늙고 지치고 유배되어 몸도 마음도 약해진 그때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시니어 성도님들, 하나님은 노년을 하나님의 일을 가장 깊이 보여주는 시기로 쓰십니다. 사부,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다시 선언하신다. 창세기 1장은 매일 반복되는 한 문장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 말은 자연을 보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고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의 삶 참 잘 살아왔다. 상처 많은 인생을 걸어온 분들, 배우자와 사별한 분들,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린 분들, 가난과 병고 속에서 버틴 분들, 세상에 말 못할 시간을 지나온 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너의 인생, 내가 보기에 참 귀하다. 시니어에게는 평가가 아니라 격려가 필요하다. 세상은 나이가 들면 냉정합니다. 능력이 줄었으니 뒤로 물러나라.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 사용 가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의 나이를 귀하게 사용하겠다. 너의 눈물과 상처를 통해 복을 흘려보내겠다. 나는 지금도 너를 아름답게 보고 있다. 여러분의 노년은 실패한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깊은 일을 하시는 성숙한 계절입니다. 5부, 시니어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창조의 은혜. 빛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 혼자 있으면 인생이 어둡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시니어의 눈은 약해지지만 시니어의 영적 눈은 더 밝아집니다. 질서 뒤엉킨 관계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 가족 문제, 갈등, 상처. 평생 풀리지 않던 실타래 같은 문제를 하나님은 풀어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 소망을 다시 주시는 하나님. 몸은 쇠하지만 영혼은 날로 새롭게 됩니다. 시니어의 하루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붙드시는 하루입니다. 채움 비어있는 마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노년의 빈자리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고독 평안, 불안 소망, 상실 위로, 공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비어있는 곳을 기뻐 채우십니다. 쉼 인생의 마지막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날 안식하셨습니다. 시니어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계절입니다. 결론, 여러분의 태초는 지금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의 노년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쓰고 계신 시기입니다. 혼돈 속에서도, 흑암 속에서도, 공허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러분의 인생 위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아멘. 이 채널은 모든 설교은 AI로 만들면 같이 은혜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가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설교도 기대해 주세요.